안녕하세요. 조용히 형제입니다. 오늘 복음 시리즈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선한 행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다. 결론은 그거였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무료로 선물로서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바로 선한 행위에 있다라고 또한 배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드러내는 선한 행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배울 것이냐? 오늘은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혹은 저런 악독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이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The power of God이죠. 하나님의 권능.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기독교는 누구를 위한 종교인가요? 처음에 기독교가 이제 한국에 전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배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기독교는 서방의 종교인데 우리가 동양 사람들인 우리가 이것을 왜 믿어야 하는가?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기독교는 서양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동양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독교를 한 지역에 속한 종교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이시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또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 테러리즘에 대해서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를 통해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죠. 그럼 우리가 이 테러리스트를 생각할 때 과연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을까? 저렇게 끔찍한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해요. 과연 정말 악독한 죄인인 사람도 하나님이 과연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내가 그런 테러리스트처럼 악독한 죄인은 아니지만 나도 나름 죄를 많이 져왔는데 나 같은 사람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 하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민을 다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빚을 졌냐? 자, 이렇게 표현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자, 그러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것이 뭘 의미하냐?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헬라인은 그리스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했고요. 야마니는 그리스어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이나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또 어리석은 자는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아서 글씨도 읽지 못하고 또한 교육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자,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죠? 교육을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 세상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어떠한 종류의 빚을 졌는가? 15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빚.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 빚의 종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두 종류의 빚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빚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빚이 있죠. 두 사람 간의 관계 있죠.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자신이 빚진 상황이 첫 번째 종류의 빚에 해당하진 않아요. 바로 두 번째 빚의 종류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세 사람 이상 간의 관계에 있는 그 빚의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매니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학부생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미국에서요. 제가 그 학교 밖에 있는 기숙사 밖에 있는 한 큰 집에서 친구들 대여섯 명과 이제 룸메이트로 같이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께서 그때 저를 이쁘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그 집의 매니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매니저의 할 일은 뭐냐? 바로 이 아이들 다른 룸메이트들이 그 저희 집주인에게 줘야 될 돈을 걷어서 그것을 이제 제 집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었죠. 제가 그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짜로 그 일을 하면서 공짜로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룸메이트들한테 대여섯 명 되는 친구들한테 돈을 받죠. 저희 집주인을 위해서. 그러면 제가 그 돈을 받는 순간 저는 양쪽으로 빚진 자가 돼요. 무슨 말이냐? 제 친구들이 저에게 그 자신들이 매달 줘야 되는 월세를 주죠. 그러면 그 돈이 제가 제 주인에게 가기 전까지는 그 친구들에게 그 돈을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제가 그 돈을 받고 제 주인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 전까지, 집주인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 전까지 그 집주인에게도 제가 그 금액을, 제가 갖고 있는 금액을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을 받자마자 최대한 빨리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그 돈을 제 주인에게, 집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러한 종류의 빚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이 복음을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받은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기 전까지 나는 양쪽으로 빚진 자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영어로 이제 stewardship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stewardship이라고 하면은 매니저십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잘 관리하는 것. 자, 그런즉 18절 또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자, 이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나요? 제가 예전에 제 룸메이트들한테 돈을 받자마자 이것을 잘 관리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제 주인에게 가져다 줘야 했던 것처럼, 자, 하나님께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모든 종류의 사람을 향한 복음의 열정은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자, 바울 사도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가 지금 세상을 이렇게 사랑한다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을 이 세상을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요. 누구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마음을 알았던 바울 사도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최종 병기예요.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에게 약점은 없고요. 하나님에게 약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강함을 보이시는 부분, 그 무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집약된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권능, 그 거룩의 권능,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파괴하실 수 있는 그 크신 권능이 집약된 그 우리가 제 가장 강한 무기다 그러면 이제 핵이라고 하죠. 인류가 만든 가장 큰 강력한 무기는 핵무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핵무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최종 병기인 복음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런 걸 고민해 보진 않으셨나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죄 용서를 위한 것임을 믿고 계신가요? 혹은 믿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복음의 길이 이 세상이 제시하는 어떠한 원리보다 소중한 진리임을 믿고 그 길을 위해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것을 가장 소중한 진리임으로 믿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제가 드렸던 질문에 네라고,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 또한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모자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복음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이 복음의 길을 멸시하고 있다면,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핵폭탄이 우리 삶에 터져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며 이제는 새로운 삶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들어서 이것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리고 성에 있던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단순히 세리가 아니고 그 세리 중에 장이었죠. 자,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리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세리는 유대인이면서 다른 유대인들을 수탈하여 로마 제국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그 세금을 걷었고요. 단순히 자신들이 필요한 세금을 걷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걷어서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고 그 남은 돈으로 로마 제국을 살찌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제시대 때 매국노라고 하죠. 일제 앞잡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는 조선인이었으면서 다른 조선인들을 수탈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또 일본 제국을 살찌웠던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악독한 매국노, 죄인이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리 장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드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저런 매국노와 친구가 되는구나. 라고 예수님을 질책을 하죠. 자, 근데 보세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나 갚겠나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 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삭개오가 지금 완전 변화된 사람이 돼버리죠. 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일제시대의 일제 앞잡이로서 매국노로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또 계속 그 일을 행하냐, 매국노 일을 행하냐? 그렇지 않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매국노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자는 어떨까요? 자,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 양옆에 함께 죽어가던 그 죄인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비방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그 한 사람 여전히 자신의 죄 때문에 살인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욕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다른 쪽에 있던 사람은 다른 말을 합니다. 40절에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십자가형을, 이 끔찍한 형벌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죽기에 합당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것을 자신이 인정할 정도면. 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님을 이 사람이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이들을 위한 것임을, 혹은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42절에 이가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예수님이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악독한 죄인, 십자가형에 마땅히 십자가의 처형에 처해져야 할 마땅할 죄인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인식할 때 그가 바로 구원에 이르러 그날, 죽는 그날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죠? 바로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할게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자신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죠.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말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죠. 믿기만 한다면. 자, 제가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이런 질문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테러리스트들도 구원하실 수 있는가? 제가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였도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니, 어떻게 바울 사도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테러리스트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여, 이교도라고 하여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유대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죽어 마땅하고 감옥에 갇혀야 마땅하다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죽는데 증인이 되어서 섰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테러리스트들, 아주 극악하고 잔인한, 너무나 끔찍한 그런 테러리스트들도 자신의 복음을 통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믿고 계신가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구원한 이 복음이 여러분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믿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과거에 했던 이런 일 때문에 혹은 내가 지금 계속 행하고 나가는 이런 일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처럼, 그리고 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또 사람이 죽는 것을 돕기까지 했던 바울처럼 여러분도 변화된 삶을 경험하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미 믿고 계신다면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신가요? 이 복음에 빚진 것은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이 복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렀다면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빚진 자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그리고 TV에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이냐? 자,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의 빛을 빚진 자로서 이 빛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온라인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모두가 이 빛을, 복음의 빛을 다 함께 나누는 그런 오늘과 한 주와 한 달과 새 한 해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